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번 정하신 뜻을 절대로 안 바꾸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정성을 제대로 보이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뭐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는 거죠. 보통 우리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정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귀찮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의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죠. 그런데 이 근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비유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비유가 아니라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지긋지긋하니까 공의를 베풀기도 하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푸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셨는지 아시냐는 질문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야기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비위생적입니다.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였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통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깨뜨려야 된다는 태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전통이든 간에 그 사회나 혹은 그 공동체 조직 안에 있는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와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훼손한 채 전통이 굳어져 버리면 그 전통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전통 자체가 의미가 있어도 조직의 존폐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생겨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상황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처음엔 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게 많죠. 성경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과 문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만 있는 전통과 문화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나라 민족밖에는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전통이든 변질되어서 원래 가치를 훼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헛되게 지키게 한다면 그 전통은 그 순간 버려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데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전통을 지켰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시죠.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안 봤던 부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을 살짝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바리새인들 건드십니까?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좀 조심하시죠. 라는 뜻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되려 혼났습니다. 니네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이 잘못된 거야. 니네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아니어도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플 텐데, 지금 이런 권위주의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건데 이 내용이 왜 중요했습니까? 지난주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박해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다만 중요한 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시거나 두려워서 피하신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향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대요. 두로와 시돈은 어딜까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우리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죠. 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도 없을 테니까 우린 잘 모를 겁니다. 하여간에 이방 땅. 우리 역시 솔직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구나. 잘하셨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마땅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엄청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언행 불일치, 가르친 대로 행동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 다음 보고 말씀드릴게요.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상황 자체는요, 많이 보던 장면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도요, 너무 당연한 표현이에요. 너무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자 할 때 이렇게 보통 외쳤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9장에 보면 맹인들도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지시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가나안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땅에 갔는데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봤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백부장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 이야기는 함께 보는 게 좋아요.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만 보면 상황이 좀 민망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죽 민망하면, 정말 오죽하면 제자들이 나서서, 그 눈치 없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불쌍하게 보이면 고치신다니까요. 불쌍하게 보이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안 불쌍해 보였을까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상황도 뭐냐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가 아니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상황이요, 지금 너무 처절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해요. 그런데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왜 안 도와주셨을까? 이방인이라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부장 상황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가만 계시느냐? 사람 무안하게. 그리고는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거를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방인은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방인 싫어하시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백부장의 이야기와 짝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시면요, 백부장 때는 이렇게 매몰차게 사람 무한하게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흔쾌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방인도 고쳐주십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일단 비슷한 것부터 보면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였고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결국엔 고쳐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원격으로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인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냥 잘했다,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믿음이 적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백부장 때는 흔쾌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굳이 차이를 찾다 보니까 하나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차이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방 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걸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기도 싫어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백부장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쾌히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만 보면 백부장이 내 하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갈게. 내가 고쳐줄게. 우리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느냐. 근데 다시 의문 한번 가져봤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희한하게 번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NIV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 영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Shall I come and heal him? Shall I라고 했습니다. 의문문이죠. 제가 이게 일부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 영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표정들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어려운 영어예요. Shall I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겠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가 맞아요. 우리말 번역이 맞다고요. 이건 긍정을 기대하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을까? 다른 번역본들은 다 의문문이 아니에요. 다 직설법이에요. 근데 NIV만 굳이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고 굳이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 구절은요.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의 강조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치유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을 가던 이방인의 집에 가던 이방인에게 가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 1인칭 주어 내가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NIV처럼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울 수 있고요.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말고 의문문으로 번역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고치라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나보고 지금 거기 가서 고치라고? 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요. 어떤 내용으로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자 이 백부장이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겠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결은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 굳이 오시겠다는데 굳이 와서 고쳐주시겠다는데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나보고 지금 가서 고쳐달라는 거야?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한번 숨을 쉬셨습니다.
흔쾌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셨어요. 다행스러운 건 백부장이 대처를 잘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결국엔 안 가십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방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까? 그럴 거였으면 끝까지 안 고치셨겠죠. 그러면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은 되지만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은 안 되는 거냐? 그럴 거였으면 두로와 시돈도 안 가셨겠죠. 그리고 오늘 내용의 결론을 보면 고치시거든요. 굳이 안 고치셨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부장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들도 고치실 건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멈추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방 여인이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번에는 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유법이에요. 이거 쌍욕 아닙니다. 비유법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비유법이라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요. 저 같았으면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봐도 모욕적이었어요. 이게 욕이 아니어도 표현 자체가 누가 봐도 모욕적이었는데 한 번 더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자존심이 없지 않아요. 아프다고 자존심이 없지 않아요. 없이 산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 가능성을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모성애? 모성애 때문 아닐까요? 자기 딸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고침을 받으려면 어떤 무시를 당해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넙죽 엎드리는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모성애로 자기를 낮추는 걸까?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첫 번째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요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그럴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요 유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맹인들의 이야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 그때 뭐라고 예수님을 처음에 불렀는가 하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도 그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뭘 좀 아는 여인인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다시 불러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절을 한다. 이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로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의 처분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개의 관계로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같으면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주님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개로 취급을 합니까? 기분 나빠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찬양으로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는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개는 안 되죠. 그건 기분 나빠요. 벌레만도 못한 게 나쁜 거예요? 개가 나쁜 거예요? 어쨌든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인정해버렸습니다. 인정해버렸어요. 나는 개입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개다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그냥 모성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를 주인으로 인정했고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죠. 고침 받는 거 자세히 안 보는 이유 아시죠? 예수님께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언제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뜻과 맞으면.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요. 이거 무시하는 표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자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존칭입니다. 높이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잘못 보면 이방인들을 유독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바꿔서 고치기 싫어 죽겠는데 고쳐주신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이걸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한 도시의 억울한 과부의 실사판으로 보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죠. 가나안 여인에게 그래서 야박하게 구신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예 이방 땅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하러 이방 땅까지 가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각을 세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 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냥 더럽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방 땅에 가신 이유가 뭐냐? 죽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셨다고요. 잡혀 죽어 주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죽으려면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오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계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지가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일단 유대인부터 제자 삼아라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일을 오늘 시작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고치기 싫었는데 고쳐주신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냐? 아닙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믿는 신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를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도와주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변해가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에요. 절대로 한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정하신 뜻을 안 바꾼다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끝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졌던 그 언약이 파괴되면서 우리의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믿어봐야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좀 잘하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굉장히 굳건한 뜻이지만 그때그때 바꿔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애초부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고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믿음 없으면요, 유대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바꿨네 안 바꿨네 이런 걸 여기서 찾아낼 포인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의 내용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야 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한테 구해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계획하셨던 구원을 베푸실 거고, 물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다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일 잘 살았을 때 왔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불리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쭉 주문서처럼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러주는 걸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죠. 종업원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뭘 적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더입니다. 오더. 명령이에요. 명령을 적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명령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몰상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식당에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오더가 분명히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주문하다로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주문이기는 하지만 명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식당에 가서 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딴 게 나왔어요.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잖아요.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죠. 근데 안 바꿔줘요. 그럼 먹을 거예요? 아니면 환불을 해야죠. 아니면 돈 안 내고 나가야죠. 왜요? 난 오더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오더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원한 것들이 안 나오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더한 대로 안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오더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상황을 보니까요, 오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통로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꿔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내 생활이 좀 편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게 기도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됐다.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다. 여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어. 왜요?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소원을 나열하는 게 아닌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설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뭔 기도를 합니까? 이런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필요, 내 소원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오더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더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던 간에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 소원, 문제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